선교 다녀와서 아직 목이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밤을 좀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초라하고 이제 공허하게 느껴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정말 맞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밤을 아마 종종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동일한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신앙 없다고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지내면 얼마든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핍박을 피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핍박에 사로잡히고 이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네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네가 좁다고 느끼는 이 정직한 하나님의 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이제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든든하게 이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절대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끝은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2절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유혹에서 이긴 자들, 마지막 환란에서 이긴 자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이 마지막 장면이 오늘 2절에 사람이 보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사람들은 유리바다 가에 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먼저 이 바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나오는 곳, 혼돈한 곳, 그것을 이제 바다라고 불렀는데, 이 바다가 어떤 모습이냐, 유리 같은 모습입니다. 유리가 이렇게 평탄해가지고 이 풍랑 하나도 없이 잔잔한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유리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을 완전히 제압하셔서 완전히 평온해진 상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 2절 처음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불이 이 바다에서 완전히 이 혼돈이 나오는 것을 완전히 제압하고 완전히 심판한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잔잔해진, 그러니까 애굽의 그 악인들을 완전히 뒤엎고 잔잔해진, 그 평온해진 유리와 같이 맑아진 그 바다의 모습을 지금 이 승리한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성도들이 3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불렀던 그 승리의 찬양을 이 성도들,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이 좁아 보이는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지만, 이 좁아 보이는 하나님의 길의 그 끝은 무엇이냐, 평온한 유리바다와 같은 상태, 그리고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세상 사람들, 이 지금은 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크고 넓은 길처럼 보이는 그 불의의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이 이제 낯설어서 조금 신비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성막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증거궤가 있는 장막, 그 장막의 성전이 지금 열렸습니다. 이 성전은 원래 이 천막으로, 쉽게 말하면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커튼으로 잘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커튼이 쫙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정에 앉아 계시는 모습,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이제 이 커튼이 열리는 장면으로, 성전이 열리는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옷을 보시면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같은 유니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팀인 지금 일곱 천사들이 지금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6절 앞에 보면 일곱 천사가 뭘 들고 있냐? 일곱 재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곱 재앙은 무엇이냐? 이 레위기 26장 21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 일곱 재앙과 동일한 이 원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레위기 26장 2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일곱 재앙이라고 번역을 하고 동일한 말을 레위기 26장에서는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일곱에 대한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요. 이 일곱이라는 표현을 그냥 숫자 7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7배, 그러니까 완전히 실컷이라는 의미를 써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완전한 재앙이라고 해석을 한 것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문자 그대로 일곱 재앙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일곱 재앙은 이제 7개의 재앙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재앙으로 번역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같은 유니폼을 입은 천사들이 지금 완전한 재앙을 들고 이제 성전 앞을 출발을 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도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되어 있습니다. 이 금 대접 7도 동일한 의미인데요. 이사야서 51장에서는 이 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를 가득히 담은 이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붓는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계속 하는데요. 이 분노의 잔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큰지 작은 잔이 아니라 큰 잔, 큰 대접에 담았다, 이제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곱 재앙, 일곱 대접 다 동일한 의미로 완전한 그리고 큰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인생의 끝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큰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의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절대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
의의 길,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좁아 보이는 길을 걷는 그 자들에게는 유리 바다와 같이 이 애굽 사람들이 심판당하고 홍해 앞에서 찬양하던 그 구약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찬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불의의 길을 걷는 세상 사람들 끝에는 일곱 재앙, 완전한 재앙, 큰 대접의 그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의 그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재앙은 절대 성전 안으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되냐면, 먼저 이제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의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저것은 심판의 길이야, 저것은 일곱 대접이 진노가 쏟아지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 걸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유리같이 평온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길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 길은 심판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 나는 믿음의 길에, 찬양의 길에, 마지막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실제로 살 때 좀 초라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 모세가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강력하고 힘이 셌지만 그 군대는 결국 거대한 그 홍해 앞에서 완전히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심판 앞에서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오직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을 지금부터 찬양하면서, 지금부터 미리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미리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어려운 환난의 길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절대 쉽지 않고 어렵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의 끝에 유리바다와 같이 평온해진 그 결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미랄의 성도들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